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는 길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시고 회복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는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흐느낌의 그 기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밀레도를 떠나지요. 그래서 두로를 거쳐서 곳곳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며칠씩 묵기도 하고 일주일 묵기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4명의 딸이 예언을 다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 딸들이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말리지만 이제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바꾸시고 또 죽음에서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쭉 가게 되어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으셔서 쭉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꼭 좀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로마까지 갔으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로마까지의 그 선교가 사실은 다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으니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붓는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그 의식 가운데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미 전제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피를 흘리기로 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여금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로마에 가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는 이미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이미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였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심으로 맡겨주신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 이 땅에서 내가 그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보내시면 로마에서도 또 어디로 보내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실제 삶 속에서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이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말라요. 여러분들,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음료수 좀 한 잔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인이 그 음료수를 그냥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을 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음료수 한 병을 딱 줘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념적인 거잖아요. 사랑은 좋은 거야. 또 필요한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안 느껴져.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실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내고 음료수를 사서 먹는 것처럼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감옥에서 원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내 때가 되었네요. 이미 나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운명적이니까 체념하자. 그런데 그냥 죽으면 조금 찜찜하니까 찬송하면서 죽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로 하여금 이 때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때라고 알게 하시는 거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큼 현실적이고 사랑만큼 구체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이 내게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것이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와 허물로 스스로 낙심되어질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문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시적인 것일까? 제한적인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나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일까? 여러분들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바울도요 낙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그의 고백과 같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보면서 슬퍼했던 이런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고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육의 사람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보증수표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내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증수표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 준다면 좋아하겠죠. 요즘은 대통령이 또 그럴 수도 없나요? 그러면 옛날에 왕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수표를 주면 백지수표를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뭐든지 사인하면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완전한 보증되어진 이 사랑의 수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한 죄를 용서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삶을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삶을 두렵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져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려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여서 내 인생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상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합리화하고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증되어진 사랑이 내게 항상 충만하게 부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이제 나의 인생은 바울과 같이 이미 전제로 드려졌으며 그날이 가까워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